제 설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웬만하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단어 하나도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셔야 설교가 들리실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혼자서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처럼 좋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9주년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인천제일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는 그때 연애를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생각한 것은 인천제일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온 후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아내에게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 상대자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전혀 성격과 성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내향적이고 내성적인데 아내는 상당히 활달하고 외향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나하고는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어 제 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친구를 인천으로 내려오게 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여름 성경학교 동안 하게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할 줄 알았던 제 아내는 당시 학교 교사였는데 방학 동안에 학교 연수와 겹쳐서 그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제 친구와 아내와의 만남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상대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끔 만나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대화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아주 건방진 이야기지만 그때 제가 조금 책을 몇 권을 아주 깊이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 시험 중에도 시험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읽던 책 계속 읽었었습니다. 신학생은 생각처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쫓아가야 할 학업의 양도 만만치 않고 교회에서 대개 교육전도사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도 만만치 않아서 책 한 권을 붙들고 사색하면서 깊이 여유 있게 읽을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때문에 보편적으로 볼 때 신학생들은 이것저것 보편적으로 아는 것은 좀 많은데 정작 깊이 아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좀 싫었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내 나름대로 몇 권의 책이라도 깊이 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학교 성적은 별로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구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 공부를 위주로 하던 친구들은 성적은 잘 관리했으나 자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늘 생각처럼 겉도는 얘기만 되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건방지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만나면 참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말 통하는 여자와 살게 해주십시오 였는데 아내와 말이 통하는 것을 느낀 후 약간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9년을 함께 산 지금 제 결론은 팔불출 같은 소리이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다른 것에 대한 굉장한 조심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음식도 제가 먹던 것만 먹지 색다른 건 손대지 못합니다. 이렇게 색다른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그게 참 두려웠는데 그래도 말이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결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정말 축복이 되었던 것은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저와 다름이 저에겐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와 저와의 서로 다름이 위기와 충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되게 될 때 반대로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기장측 목회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감옥 생활을 몇 년씩 한 분들이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분도 있었고 한 15년, 10년씩 선고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기 전 이런저런 상상을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과격하고 좀 사나운 분들일 거라는 식의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내성적이고 순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저런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과격해 보이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설 수 있었을까가 잘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와는 생각하는 식과 철학, 사고방식이 거의 전혀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추구하는 것과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말이 통할 리가 없죠. 아내는 성격만 달랐지 생각은 같았는데 이분들은 성격은 도리어 비슷한데 생각이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자연 말이 안 통해야 됩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참 좋았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대화인데 대화가 깊어진다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과의 진지한 대화, 제가 평생에 처음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말이 통하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런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날 이후 그분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철학과 삶의 방향이 그들처럼 바뀌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저고 그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이후 저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이나마 제 삶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에게는 잘 동의가 되지 않는 사고방식과 철학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신들의 신념에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들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내 좁은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황홀함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날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깨달았습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구나. 이걸 저는 정말 깨달았습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구나. 나만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잘난 게 아니구나. 그걸 그냥 책 읽고 본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건 얼마나 제 삶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함부로 레프트니 라이트니 하는 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좌익이니 우익이니 함부로 예단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말 그전부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 생각의 다름 때문에 열띤 토론을 할 때는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토론,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논쟁입니다. 저는 논쟁하면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번 미국 갔는데 유학생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하다가 그들이 절제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피곤하신데 그만하자고. 내가 화를 냈어요. 안 피곤하니까 그냥 끝장을 보자 그래. 저는 논쟁할 때 아주 생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열띤 토론은 여전히 좋아하면서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매도하는 일은 그 이후 최소한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말과 기준에 의하면 저는 타고난 성향이 우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볼 때 라이트처럼 생각하고 우익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만약 함께 일할 파트너를 구하라면 저는 라이트보다는 레프트 쪽에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일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에 맞는 좋은 레프트, 이게 참 중요하죠. 마음에 맞는 좋은 레프트를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확률은 높지 않지만 좀 위험은 하겠지만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훨씬 근사한 진리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주신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일까요? 좌에도 우에도 전혀 관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좌와 우는 다 틀렸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좌도 우도 그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왼손잡이가 있고 오른손잡이가 있듯 생각과 사상에도 우익과 좌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우라고 우만 고집하고 자기가 좌라고 좌만 옳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충돌하지 말고 자기와 다른 사람과 조화하고 화합하는 법을 배우라 하신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노론, 소론 하면서 당파 싸움 했습니다. 당파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기만 옳다고 남은 꼭 죽여 처단해야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된 후에 찬탁과 반탁으로 나누면서 극렬한 이념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와 같이 양극화되지 않은 때는 제 생각에 일제 36년 동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는 적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 안에는 좌우 이념 논쟁 없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찬탁 반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좌우 진보 보수로 나누어 양극화의 위기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양극화의 문제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같은 혼란과 갈등의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양극화가 없겠습니까? 선진국이라고 좌와 우의 대립이 없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개가 이와 같은 것의 문제를 인식하고 후진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이와 같은 이념과 좌우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은요, 후진국보다 양극화가 작아요. 그게 매우 중요한 현상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면으로만 보면 빠른 속도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념과 좌우의 다름을 갈등으로 풀지 않고 조화로 풀어나가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우리는 정치, 철학, 이념에 관한 하는 후진국입니다.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창피할 정도로 나라가 후진이라는 뜻입니다. 보수와 진보, 레프트와 라이트는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수에는 보수의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진보에는 진보의 문제가 있고 진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진보도 일리가 있고 보수도 일리가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보수나 진보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보수는 보수만이 옳은 것 같고 진보는 진보만이 옳은 것 같지만
좌는 좌만 옳은 것 같고 우는 우만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대개 자신만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삽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식, 자기 생각, 자기 색깔로 통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본능이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생각이 가장 위험하고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좌와 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이 없다면 좌든 우든 다 틀린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를 주장하고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좌를 주장한다면 결국 그 좌와 우는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우이기 때문에 우를 고집하고 자기가 좌이기 때문에 좌만 고집한다면 좌와 우는 영원히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뭔가 좌와 우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좌이기 때문에 좌를 고집하고 자기가 우이기 때문에 좌를 멸시하는 그런 수준의 좌우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좌를 주장하고 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곧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의 진심이 있다면 좌우 다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자기 고집과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좌를 고집할 때 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은퇴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저는 벌써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를 한 후, 교회를 떠난 후, 교회 일에서 손을 뗀 후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해봅니다. 장난처럼 생각할 땐 친구들끼리 그럽니다. 개인 택시 해볼까? 우리 운전은 잘하잖아. 연금 나오겠다, 밥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을 테니까 택시 하면 참 좋을 거야. 운전하는 거 좋고 골목골목 잘 알고 타고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면 은근히 전도도 하고 참 좋을 거야. 그 농담 같지만 실제로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직업입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목사님이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이 벌써 있습니다. 그것도 카페 사장,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오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것도 좋으리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은 장난기 있는 생각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정직과 평화를 가르치는 학교 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너무 거창하고 서당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정직과 평화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어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직과 평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교육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릅니다. 세상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나 하나 안 가르친다고 성경 잘못된 일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저 하나 손 뗀다고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정직과 평화를 가르쳐도 제 신분이 그러니 성경의 바탕을 두어서 정직과 평화를 가르치겠지요. 많은 성경 자체를 공부시키는 일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직, 성경에 나타난 평화를 그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훈련시켜서 몸에 배게 하는 것, 성경 몇 장에 뭐 있다 그거 아는 거 말고 그건 좀 덜 알아도 한두 가지를 알아도 실천하며 사는 거, 그거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는 정직과 평화를 가르치는 일이, 그것이 몸에 배게 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화를 위하여 민주주의 학교를 만들어 가르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토론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뚜렷한 자기 입장과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훈련 아이 때부터 하지 않으면 절대 어른 돼서 거치지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이 분명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의 생각과 남의 생각을 화합하여 보다 나은 생각을 도출해낼 줄 아는 아이들 키워내고 싶습니다. 제가 저와 전혀 다른 아내와 살면서 느끼는 사랑과 행복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날 광주에서 나와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면서 말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말하면서 말 통하는 기쁨을 느꼈던 감동, 그거 꼭 아이들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격하여 배척하고 뿌리 뽑아버리면 충돌은 혹 없어질는지 모르나 조화도 함께 없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될 때 보다 나은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사람이 좌든 우든 스스로 온전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타고나는 것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좌든 우든 한쪽은 타고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학습해서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은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얘기할 때 리더십 중에 리더십, 최고의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균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 좋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뭐야 걱정되시겠지만 저는 물론 진리는 보수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자이고 싶습니다. 근데 참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수하려면 보수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하려면 보수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는 보수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보수이어야 하지만 진리를 보수하려면 보수로서는 안 됩니다. 보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보입니다. 보수하려면 진보해야만 합니다. 진보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진리를 보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수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새 포도주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수입니다. 새 것이라는 면에서 진보입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보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새 부대는 뭡니까? 부대를 날마다 개혁하는 것입니다. 진보입니다. 진보의 개념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로 끝까지 지키려면, 보수하려면 진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은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그걸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보수할 수 없다. 보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는 진보를 함께 좋아하고 사랑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아멘 하면 괜찮은데 왜 꼭 흥분해서 믿습니까? 그래야만 자다가 아멘을 할까요? 사람들은. 난 이번 거 쓰다가 그냥 뿅 갔었는데 혼자서. 저는 진보가 좋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진보하여야만 진리를 보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진보 없이 보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보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보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누구도 보수함으로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보해야만 보수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도 진보해야 하고 우도 진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그런 의미의 진보주의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좌든 우든 다 보수입니다. 진보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좌를 진보, 우를 보수라고 편의상 나누지만 제가 볼 때 좌도 보수, 우도 보수입니다. 좌도 진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보, 자기가 타고난 것을 보수합니다. 좌를 보수하는 사람을 진보라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건 보수입니다. 타고난 우를 보수하는 사람, 그건 뭐 본래 보수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꼴통이라 그럽니다. 보수 꼴통. 근데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진보도 꼴통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고집하고 남 우습게 여기는 건 진보나 보수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보수도, 우리 아내가 꼴통이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뭐 너무 싸납다고. 교인들이 화딱지 나서 그래 나 꼴통이다 그러면 설교 다 망한다고 충고를 했는데, 그래서 일부 예배 때보다 많이 줄인 겁니다. 진보도 꼴통이고 보수도 꼴통들입니다. 이거 꼴통 딱지를 떼야 됩니다. 보수도 발전, 자기 한계를 알고 타고난 것은 잘 보수하고 타고나지 못한 것은 학습하에 채워놔야 합니다. 좌와 우의 밸런스가 맞아야 합니다. 좌도 진보해야 되고 우도 진보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좌가 진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좌가 진보하면 점점 우로 갑니다. 좌가 어디로 가겠어요? 점점 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좌는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진보하면 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가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고 진보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좌로 갑니다. 점점 좌로 갑니다. 그래서 좌도 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좌가 진보하면 우로 가고 우가 진보하면 좌로 가다가 어느 날 한 점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광주에서 저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목사님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지더라고요. 참 황홀했어요. 황홀했어요. 좌와 우가 자기 편견과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늘 진보하다 보면 어느 한 점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좌와 우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율법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머리에 띠를 띠고 좌는 좌로 우는 우로, 우양우 좌양좌, 좌는 단결하라 우는 단결하라,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않게 되고 좌와 우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화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정치 안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정치는 좌든 우든 한쪽에 서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인데, 그건 제가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성향대로 깃발들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는 좌도 있고 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측의 교인도 사랑하고 좌측의 교인도 사랑합니다. 진보주의자들도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고 보수주의자도 제가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함께 어우르고 싶지, 화합시키고 싶지, 싸움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 바보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좌우로 편가르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딴 교회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남아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보 보수하면서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낮은 뜻입니다. 높은 뜻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전해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걸 오늘 제 식대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지도자감이 못 된다. 지도자는 좌든 우든 타고난 성령은 있을 것이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 때문에 좌와 우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또 뽑아야 되는데 누구 뽑아야 되죠? 어느 당을 뽑아야 됩니까?
오늘 설교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감 없습니다. 이건 뭐 아니면 도고요, 좌 아니면 우고요, 그러고 그냥 밤낮 싸우고요, 자기만 잘났다 고집하고요. 진보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복을 받았는데 지도자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 때문에 좌든 우든 고집하지 않고 좌와 우를 하나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다르면 밤낮 싸울 줄 알았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안 싸우고 사는 것보다 성격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며 사는 일이 훨씬 몇 배 훨씬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 평생에 행복했던 날 중에 하나는 광주에서 그 목회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말통하는 기쁨, 그건 참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진심이 없이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나와 다르다고 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도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진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참 많다는 것을 조금 나를 낮추고 비워놓고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서로 존경하고 화합하여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조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진심 때문에 좌와 우가 서로 진보하여 좌와 우가 서로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기막힌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